자, 요한복음 이제 11장을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1장 말씀 중에서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영화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최고의 그 스파트가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41절부터 45절까지 한 6절 정도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제 결론을 이제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극적인 감정이 좀 밋밋할 수는 있어요. 밋밋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당시의 이 청중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사실 이제 볼 수가 이제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 생활이 지금 과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사실 이제 정확하게 좀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제 정확하게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 관중석에서 경기하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보고 있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이제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성공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이렇게 잘하게 되면 아마 박수를 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믿음에 또 이렇게 실패해서 넘어지게 되면 또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넘어졌더라도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이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계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요르단강 건너편 이 베다바라라고 하는 장소에 머물러 계셨어요.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제 머물러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소식을 이제 듣게 되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이제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알고 계셨죠. 그 소식이 전달되는 그 순간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되고 마침내 이틀이 지난 뒤에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유대 땅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하는 목적을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시거든요. 이제 6월절 날 이제 십자가 이제 죽으시게 되는데 이제 몇 개월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대 땅에 들어가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하룻길을 걸려서 한 3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한 하룻길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시점이 이제 겨울이었고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이 베다니 마을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아마 더 추울 겁니다. 굉장히 추운 그런 날씨에 이제 드러났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많은 마을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나뭇잎을 다 떨궈내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이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그 사람 나사로가 죽은지도 벌써 나흘이 지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눈치만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이 오라비를 잃은 그 두 자매는 슬픔에 지쳐서 이렇게 참 모든 이 아마 탈진이 됐겠죠. 이제 사람이 죽은 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났다가 헤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큰 슬픔입니다. 그래서 슬픔에 지쳐 있는 두 자매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조문객이 또 있었다고 이제 또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그 눈초리였을까요? 좀 싸늘한 눈초리로 아마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의 지금 장면이 지금 이제 베다니에 처음 이제 첫 발을 디뎠을 때 전개되는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참 적막강산이라고 아마 표현을 해도 아마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수습할 수도 없는 망가져 있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 과연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해결의 방도를 찾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베다니를 지금 방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감정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명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이 두 가지 감정을 이제 표출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셨다고 하는 말을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헬라어로 에네브리 메사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네브리 메사토.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 단어인데, 이 말이 어떤 단어냐면 분노한다는 말이에요. 분노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모든 것을 망쳐버린 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죄와 죽음 가운데 완전히 가둬버리고 사람들을 낙담과 슬픔 가운데 이렇게 빠져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표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은 뭐냐면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괴로워하셨다. 이것도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에타람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휘젓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휘젓는다. 휘젓는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납당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시고서 이 연민의 마음을 이제 가지셨던 거예요. 이 창조주의 이 마음이 이것이 이제 동요를 이루었다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이 감정도 가지셨고 또 사람으로서의 감정도 동시에 가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감정, 하나님의 이 감정과 이 사람의 감정을 동시에 이제 가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사람의 이 죽음을 바라보고서 눈물을 또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의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자신의 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게 되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말씀에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지금 이제 가로막혀 있는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이 돌은 혼자 힘으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굉장히 큰 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서로 힘을 합쳐서 움직여야만 되는 그러한 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커다란 돌이 가로막혀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신의 돌이 혹시 있지 않은가, 편견과 선입견의 돌이 있지 않은가,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돌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체면이나 자존심과 같은 그런 돌을 이런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고요. 이러한 돌들은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돌이 가로막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에게는 이제 이 불신의 돌이 이제 가로막혀 있었던 거예요. 불신의 돌. 물론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커다란 돌도 있었지만,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돌이, 마음의 커다란 돌이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이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바라본 거죠. 죽음을 이제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았던 것인데요. 이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 마르다는 바로 옆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덤 속에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만을 이제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는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환경보다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다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려면 이런 그 불신의 돌,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속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마치 이제 보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아니면 액세서리 정도. 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믿음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 냉장고가 있었어요. 참 힘들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이 믿음을 생명과 같이 지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프스산을, 눈 덮인 알프스산을 넘어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돼가지고서 이 등짐을 져야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알프스산 골짜기 들어가면서 그 믿음을 생명같이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오후 시간에 교회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이 되었어요. 그 종교 개혁 시대에 당시에 천주교가 교황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젊은 사제가 이제 믿음을 이제 내세우고서 이제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카톨릭의 이 아주 그 방대한 그 조직과 함께 해서 맞서서 싸우는 장면이 거기에 이제 그게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싸우는 장면이 이렇게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이 개신교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자유롭게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투쟁의 결과, 이런 희생의 결과로 생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피를 흘리는 것까지의 어떤 희생은 아닐지라도 나름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희생을 가지고서라도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과연 믿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본문의 말씀 제목을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1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에 지금 이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먼저 이제 돌이 옮겨졌죠. 돌이 옮겨졌습니다. 돌이 몇 사람이 동원해서 돌이 옮겨졌고, 돌이 옮겨지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좀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눈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눈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고 감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도의 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만 이렇게 쭉 찾아봐도 우리에게 많은 이제 이제 교훈이 되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셨고요, 기도하셨고 감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기적의 출발점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제 출발점이, 사람이 먼저 돌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적이 이제 연출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게요. 빌립보서 4장.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 90%가 쓸데없는 염려예요. 사실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대부분이 과거의 일이고요, 대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염려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염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염려들은 우리가 처한 이 문제점들을 더 악화시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붙들었다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 실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이론을 내가 열심히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애를 쓰다가 안 되면 그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봉착하면 제일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순간 냉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처해진 모든 상황이 냉정하게 내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아니면 저절로 생겼는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하나님 앞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내가 이제 경험해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아니 위급한 상황인데 지금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당장 급해 죽겠는데 무슨 뭐 감사가 어떻게 거기서 나오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말을, 내 이 하소연, 어떻게 보면 한탄도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한 라인이에요. 직통 전화예요. 24시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4시간 SOS만 치기만 하면 밤 12시든 1시든 3시든 관계없이 그 전화를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번개같이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아주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감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오늘날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인내심이 너무 부족해요. 그냥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고 지금 이제 내놓는 격이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내가 기도했으니 당장 들어주세요. 당장.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기도하고 나서는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해요. 좀 이렇게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감정도 좀 누그러뜨리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제 응답하세요. 첫 번째는 yes, 그 다음에는 no, 세 번째는 wait.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도가 이제 wait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좀 기다려라.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당장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것을 해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기도 응답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하면서 마치 이제 뭐 우리 하람이가 내 의견 안 들어주면 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있는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착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착한 모습.
열심히 일하고 맡겨진 일 충실하게 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기다려야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나 이제 이거 안 주면 나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생떼를 부리시면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는 가운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이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한번 우리 지금 과거에 이제 기도에 응답 받았던 사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저히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자세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보너스가 또 오죠. 보너스 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 응답의 중요한 징표예요. 내가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고정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 마음의 평강. 어떤 평강이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수요일 날 몇 분 나오시지는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억해 주시고 수요일도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여의치 않으면 집에서라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셔서요. 41절, 42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1절, 42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여 싸우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여기 42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이제 있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뜻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마음 속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것이 내 욕심이야, 탐욕이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받지는 않으셔요. 노로 노로 이렇게 응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기도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좀 이제 걸러져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직통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직통으로 가긴 가는데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한번 걸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한번 걸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서가 내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이 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최종적으로 상달되는 그런 순서를 이제 번개 같은 그런 순서지만 아주 좀 굳이 나눈다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 예, 중보하십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제가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께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 전달이 돼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소정의 절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집행을 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어요. 소리를 내서 그 소리 안 내고 이렇게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한 게 아니라 눈 뜨고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변 사람의 이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러 나오셨는데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야 뭐 하고 왔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또 기도할 때가 있고 또 한나처럼 참 이제 입만 이렇게 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그 간절함을 또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꼭 한 가지 방식만 우리는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겠다 이제 이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살리시겠다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고 이제 예수님 그것을 실행을 하시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 사기극이에요. 이거는 사기 이제 공적으로 어나운스하고 이제 안 이루어지면 이거는 완전히 사기극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배수진을 치고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의 공포가 되는 아주 그냥 중요한 사건으로 지금 이제 탁 쐐기를 박는 그런 이 상황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고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가서 넙죽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기도할 때 때로는 이렇게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해요. 우리가 자녀가 있을 때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렇게 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눈 감고 소리도 안 내고 이러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 뭐 한 거야? 기도한 거야. 근데 뭐 기도했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아이한테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 아이를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직접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가장 되시는 분이라든가 이제 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잠잘 때 가서 이렇게 그 잠자기 전에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그 부탁한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해주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최초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또 부모의 마음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기도를 마치시고 43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자,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했어요. 큰 소리로 얼마큼 큰 소리였을까요? 아마 최소한도 거기 주변에 이제 몰려 있는 그 군중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제 외치셨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제 아마 큰 소리로 아마 제 음성보다는 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개인을 부르셨는데요.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집어넣지 않고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나오라 그랬으면
아마 거기 무덤에 있는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일시에 다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목해서 나오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있는 분이에요. 지옥의 문을, 사망의 문을 열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요. 죽음이 이제 굴복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선포가 되었고요. 마귀가 순복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에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능이 무력화시켜지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죠. 죽음을 이제 대단히 무서워합니다. 사실 이제 먼 미래에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지금 당장 천국 가고 싶냐 그러면 이제 좋아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죽음이 이제 사실 두려운 그런 존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죽음이 두려우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죄라고 하는 이런 독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독이 있기 때문에. 벌이 왜 무섭죠? 벌에 침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독사가 왜 무서운가요? 독사의 독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벌침과 독을 제거하면 독사나 이 벌은 전혀 해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로운 존재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도 죄라고 하는 독을 이렇게 제거하면 이 죽음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대단히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독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어떻게 제거해 주셨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독을 딱 단번에 제거를 해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일시에 완전히 영원히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채무를, 이 빚의 채무를 다 치루었다 하는 말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을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이 빛의 근원 대신 분과 우리가 연합할 때 이 죄 문제가 이제 완전히 처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시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음을 분명히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음이 굴복하는 일이 이제 발생했고요. 나사로가 이 사망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시체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을 때, 베다니를 떠나서 계실 때에는 베다니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다니는 사망의 집이었어요. 눈물의 집이었고 좌절과 슬픔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이 베다니는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180도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눈물은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죽음은 생명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기 성경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기쁨은 아마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상봉의 장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죽었던 오라비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이 충격스러운 일이었겠어요. 슬픔의 근원까지 완전히 말끔히 제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가 나오는 모습이 좀 특이하죠. 나사로의 모습이 성경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44절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여전히 부자연스럽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위로 묶였으니까 이제 손은 못 움직이고 발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나와야 되니까 콩콩콩콩 이렇게 한번 콩콩콩콩 마치 강시 손만 안 들었다 뿐이지 강시처럼 콩콩콩콩 아마 이제 이 음성이 들리는 그 소리를 향해서 하여튼 이 어둠 속에 있었지만 그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이 걸어 나오고 있는 이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예수님과 같이 성인 군자가 되고 완전히 그냥 백옥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은 이렇게 죄가 말끔히 제거되었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이 죄악과 이런 육신과 이런 것들로 더러움들로 얼룩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나사로가 수위로 지금 묶여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벗겨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벗겨져야 될 것이 있다. 벗겨져야 될 수위가 있고 벗겨져야 될 이런 수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부분이 너무 마음속에 고통이 된 거예요. 너무 고통이 된 거예요. 이 싸우는 이 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어떤 이 육신으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를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상태는 이 두 본성 간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위도 벗겨져야 되고 이 수건도 벗겨져야만 자유롭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자유로운 행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콩콩콩콩 뛰어나오고 있는 이 나사로를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이제 이 얽매이지 않고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나요? 이 풀어주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수위를 벗으려고 그냥 막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힘만 쓰는 거예요. 힘만 진만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벗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혼자 홀로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야만 내가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행위를 얻을 수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이유도 바로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교회 못 하나 나옵니까? 나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혼자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에 막힌 돌을 우리가 걷어내는 일도 필요한 거고요. 그 혼자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를 감싸고 있는 수위와 수건도 벗겨내는 것도 혼자 힘으로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는데요. 이것이 사기냐 아니냐 하는 논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먼저 알았을 거예요. 이거 가짜였어, 사기였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이 사실을 성경에 그대로 기록했고요, 이 기록한 사실을 목숨같이 지켰고요, 자기 목숨을 다 버렸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 목숨 버릴 수 있겠어요? 칼이 들어왔는데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켰고요, 이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가짜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이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지켰고요, 죽음을 걸고 이 기록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이니까 기록한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거짓말, 이런 그 잘못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마지막 기록, 이 마지막 7번째 기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나사로의 부활처럼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을 우리가 소망을 해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요,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맞이할 그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과 죄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5절 46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45절 46절. 그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참 엄청난 기적을 본 거죠. 엄청난 기적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 중에 이제 두 부류로 지금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또 다른 부류는 예수님의 이 일을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 동의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듣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트집 잡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또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그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땅이 되어야만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사실을 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고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좀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나는 그 올바르고 고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듣는 것은 이제 합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돌을 굴리라 하니까 돌을 굴리고, 수위를 벗겨주라 하니까 수위를 벗겨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발전되고 진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를 해주고 있어요. 음악으로 얘기하면 뭐죠? 음악으로 얘기하면
이 전주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주곡, 서곡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운동 경기로 얘기하면 어떤 그 전초전, 이제 뭐 챔피언십 하기 전에 이제 전초전을 하자. 전초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뒤에 챔피언 결정전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에서도 서곡을 이렇게 서곡만 하고서 이제 끝하고 하면은 이제 너무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서곡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이 어떤 큰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이제 연주될 것을 이제 예고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부활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이제 장엄하게 스펙타클하게 진행되어질 그 이 부활의 그 이 아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근데 그 부활이 어떤 종류의 부활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 자체로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생명의 부활을 참여하는 것을 나 하나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는 이 죽어 있는 영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제 죽기 직전에 지금 기록한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예요. 여기에서 유언과 같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는 겁니다.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믿기 싫어해도 억지로 그 앞으로 예수님을 인도하는 일, 모시고 가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부르면 뭐예요? 우리 종이라는 거죠. 종이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로 얘기하면은 까라면 까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거 종의 참된 모습이에요. 요거는 내가 듣고요. 요건 내가 안 들을게. 이거 종이 아니야.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이라면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00%.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살아난 나사로의 이 그 수건을 벗겨주는 일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수의 입고 수건 덮고 살아. 이거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이제 진리의 빛이 들어갔고 생명이 들어갔으면 이제 그 냄새나는 수의 벗겨주고
그 더러운 그 이 수건 벗겨주는 일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책임. 이 책임을 이 소홀히 하는 것은 종의 임무를 이제 배임하는 겁니다. 예, 배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 이 나사로와 같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고 내 문제로 알고 이 돕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또 배우시고 또 갖춰야 될 것은 갖추시고 성숙한 그런 이 믿음의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더 나쁜 상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밀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예. 우리가 이제 이 그 수위가 갇혀 있는 채로 수번이 갇혀 있는 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오히려 모르는 힘만 못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수위도 벗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의 속박에서 구출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을 고대하면서 소망의 닻을 더 굳건히 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